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 이런 얘기 함께 나눴어요. 모든 가족들이 하하호호 그렇게 웃음꽃이 피고 보기만 해도 눈에서 꿀이 떨어질 것처럼 다정하고 화목한 가정? 꼭 그런 가정만이 가족다운 가족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끝에쯤에 이제 사진까지 보여드렸었는데 늘 그렇게 마치 하수구 뚜껑에 이제 걸쳐서 밑으로 떨어질랑 말랑 불안불안한 위태위태한 가정도 가족다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했어요. 왜냐? 하나님이라는 그 하수구 뚜껑 위에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그 하수구 뚜껑 울타리가 지켜주시면 불안하고 위태로울지언정 절대로 그 하수구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족다운 가족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다운 가장, 하나님 하수구 뚜껑 위, 가장다운 가장, 하나님 울타리 안에 방목 풀어놓자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내 가족을 바로잡겠다고, 바로잡아 볼란다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런 헛수고하지 말고, 짐이 아니라 잠을 주시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 방목하고 풀어놓으면 설령 그 울타리 안에서 지지고 붓고 대판 싸고 온갖 난리를 불수를 떨어도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하수구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다고 안심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뭐라고 했어요? 내 가족들을 그 하나님 울타리 안에다 방목하기 위해서, 풀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세우는 거, 우리가 그거 하자고 얘기 드렸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가지고 막 어떻게 저떻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헛수고 하지 말고 힘만 오지게 쓰고 힘쓴 만큼 뭐 되도 않으니까 맨날 생각해서 말을 해줘도 뭐라 그렇잖아요. 잔소리만 하고 막 듣기 싫다고 했었고 찌뿔 듣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아니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싸가지 없는 시키가 그딴 소리나 했으니까요. 내가 나서가지고 막 휘어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만들어 가시나 보자. 결국은 하나님이 나서셔야 멋이 바뀌어도 바뀌고 살아도 사는 거니까요. 하나님한테 방목 풀어놓고 나는 한 걸음 빠져 있도록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하수구 뚜껑 만들기 위해서 그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게 뭘까를 고민하자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짧게 지난주 거 복습한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은혜가 충만하시죠? 감사합니다. 여튼간에. 그리고 오늘 이어서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로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 없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 헷갈리시죠? 한번 깨물어 보세요, 저처럼. 손가락 이렇게. 아우, 야, 근데 힘 조절이 안 돼. 징하게 아프네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아픈 손가락, 다 아파요. 아무리 것이 어찌네 저찌네 해도 특히나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새끼들 누구라도 다 부모한테는 아픈 손가락인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새끼들 다 그냥 깨물면 다 그렇게 아픈 손가락이세요? 솔직히 여기 없으니까 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솔직히 하나 정도는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있지 않으세요? 이놈의 새끼 징하게도 말 안 듣는다고, 징하게도 부모 귀한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괜찮게 깨물어 주고 싶다고. 안 아픈 손가락이라고 부르는 혹시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나는 우리 집은 자식은 다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지라. 근데 남편이나 아내는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어라? 혹시 그러신 분? 남편이나 아내는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라.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남편, 아내가 있으신 분들은 괜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부부싸움 나면 안 되니까 속으로 아멘 하시고, 남편, 아내가 여기 없다 하시는 분들만 나는 남편, 아내는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아니라고 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큰일 났습니다. 또 저만 아멘은요. 부디 다음 주일날 살아서 여러분들이 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는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나는 시댁 식구들 중에서는 깨물어도 아픈 손가락 하나도 다 안 아픈 손가락이라고. 깨물어도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마음 속으로는 아주 그냥 손이 천장에 교회 천장에 닿을랑 말랑할 정도로 두 손 들고 높이 또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요새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신은 신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래서 누구는 신자만 들어가고 쳐다도 안 본다, 치랬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김치도 신김치는 안 먹고 나물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물이 뭐예요? 시금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성경책도 남들보다 조금 홀쭉하다 그래요. 왜냐? 구약 성경에는 시편 말씀 따로 오려내가지고 거기도 시자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여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실은 아픈 손가락, 그러니까 안 아픈 손가락 있지 않냐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솔직히 내 가족 중에 누구는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있지 않냐는 겁니다. 내 새끼지만, 부모지만, 내 형제지만, 내 가족이고 부부지만 아주 그냥 대놓고 깨물어도 하나도 안 아픈 만큼, 아니 그냥 솔직히 용판 깨물어 버리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미워 죽겠는 가족이 혹시 있지 않냐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집집마다 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 말씀에도 그런 가정이 다 나와요.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고요. 요셉한테는 위로 10명의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심하게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 요셉 입장에서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게 이 동생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 살만한 짓을 또 많이 하기도 했어요. 이게 속된 말로다가 정말 그렇게 눈치가 없게 형들한테 미움 살 짓을 이 동생 요셉이 많이 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37장 2절을 보시면 2절에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나와요. 아주 그냥 제일 꼴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일러 바치는 거잖아요. 일러 무조건 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자기 형들이 뭘 잘못했다면 쪼르르 아빠한테 쫓아가서 내일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빠! 형들이 이렇게 했대요! 라고 아빠한테 그렇게 꼰질러 버리는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 아주 그냥 동생 그 요셉놈이 미워 죽겠는 거죠. 거기다가요, 이 요셉이 꿈도 잘 꿨고, 꿈을 또 해석도 잘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꿈에서요,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눈치 없이, 꿈을 꿨으면 꾼 거죠. 근데 또 눈치 없이 동생님이 자기가 그 꾼 꿈을 고지것대로 형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형아, 나 어젯밤에 꿈 꿨는데 형들이 꿈에서 나한테 절했지롱 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 눈치 없는 것이. 그러니까 형들이요, 동생 요셉을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날렸고 이쁘게 볼래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이 또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만 또 그렇게 대놓고 티나게 좋아하고 이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요, 4절 또 11절 말씀을 또 보시면 4절에 그의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다고 나와요. 11절에서도요, 요셉의 형들이 뭐 했다고요? 요셉을 시기했다고 나오죠. 시기했다.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나 미워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곱이 그 동생 요셉만 이뻐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이 일이 터지게 됩니다. 하루는 형들이요, 집에서 키우는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러 밖에 나가 있었어요. 요셉은 역시나 또 집에 있었고요. 오기야 금이야 이쁜 아들내미는 집에로 시기에 놔뒀나 봐요, 아빠가. 여튼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아들 그 요셉한테 형들 가서 일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보냈단 말이에요, 형들한테 요셉을.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갔는데요, 이 형들이 동생 요셉이 자기들한테 오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저 꼴보기 싫은 요셉 새끼 그냥 죽여버리자고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8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1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를? 죽이기를 깨하여.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하자 라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히도 요셉이 참 미워했고
시기가 났었나 봐요, 형들이. 근데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자기 동생이 믿고 질투가 난다고 해도 자기 피부치 동생은 어떻게 죽여버리자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질투하면요, 그만큼이나 참 무섭다는 게요, 이게 성경 말씀에서 나올 법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요. 2021년도, 그러니까 2년 전쯤에 실제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에요. 72살, 72살 먹은 할아버지가요, 72살 되신 할아버지가 103세, 그러니까 103살 된 자기 어머니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70 넘은 아들이 100살 넘은 자기 엄마를 죽였다고. 아, 너무 끔찍한 일이죠. 세상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그 죽인 이유가 더 기가 찹니다. 죽인 이유가 뭐였냐? 자기 엄마를 자기가 죽인 이유가 뭐였냐 보니까요, 엄마가요, 100살 먹은 자기 엄마가 자기 동생한테만 용돈 주고 옷을 사서 질투다던 거예요. 옷을 사줘서.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도 황당해가지고 저도 어이가 없긴 한데 실제 뉴스에까지 나왔던 일이었어요. 100살 넘은 자기 엄마가 자기 동생만 이뻐하고 챙겨줘서 70 먹은 아들이 자기 엄마를 그렇게까지 했다는 게 이게 정말 실제 일어났던 일인가 싶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이거 한 가지는 오늘 기억하고 가세요. 어지간하면요, 멋을 사주시려면 똑같이 사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다 사서 보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사주세요. 그게 뉴스에 안 나오는 길입니다. 까딱 잠깐 뉴스 나와요. 아셨죠? 여튼 오늘 말씀에서 그랬다고요. 사실 뭐 웃으면서 농담으로 할 얘기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 얘기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형들이 동생 요셉이 너무나 믿고 시기가 나서 죽이기로까지 작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 중에서도 제일 맏형이었던,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라고 하는 맏형이 뜯어 말렸다는 겁니다. 21절, 22절 보실게요.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22절,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마라. 요셉을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는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요셉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형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무리 그래도 동생을 죽이면 쓰겠냐고 뜯어 말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맏형이었다.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요, 결론적으로는 때마침 애굽 나라로 가던 장사꾼들이 그 형들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형들 중에서 또 유다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 유다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나가는 그 장사꾼들한테 야, 우리 죽이지 말고 돈이라도 벌자. 동생 요셉을 팔아넘겨서 돈 얼마 받고 팔아넘겨서 그래서 이 동생 요셉이 애굽 나라로 팔려가게 됐다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좀 봤으면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하튼지 간에요, 이 르우벤 형은요, 자기 동생 요셉이 그렇게 딴 나라로 팔려가는 걸 막지는 못했어요. 그랬죠? 여튼 다른 나라로 팔려가긴 했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하필 그 요셉을 팔아넘길 때 이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웠던 거예요. 하필 그 자리에 르우벤이 없었거든요.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형 르우벤이 끝끝내 요셉을 완벽하게 지켜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22절 말씀 아까 보셨지만 이 르우벤 형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무사히 동생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게 이 르우벤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 계획대로는 이루지 못했어요. 결국은 어찌됐건 동생 요셉이랑 하루아침에 생이별을 하게 됐으니까요. 근데 앞에 말씀들을 쭉 보셨지만 형들이 그 정도로 요셉을 참 미워하고 시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형들 중에 하나였던 르우벤도 요셉이 마냥 이쁘고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르우벤도 마찬가지로 요셉이 믿고 시기가 나지 않았겠네요. 근데 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르우벤은요, 자기 동생인, 자기 가족인 그 요셉을 그래도 지키려고는 했다는 거예요. 살리려고는 했다는 거예요. 이어 죽어서도, 시기 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살리고 지키려고 했던 유일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다니까요. 아니, 오히려 아주 그냥 대풍 깨
깨물어버려서 아주 혼쭐 내주고 싶은 손가락 있어요. 요셉의 형들한테는 바로 요셉이 그런 손가락이었던 거죠. 아예 깨물어서 확 그냥 잘라내버리고 분질러버리고 싶었던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형들한테는 그 요셉이. 그런데 그 형들 중에 그 가족 중에 그럼에도 그 깨물어버리고 싶은 만큼 미운 손가락을 깨물지언정 확 잘라내버리면 쓰겄냐고. 깨물어도 적당히 깨물자고 말을 한 유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루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루벤 덕분에 그 한 사람 덕분에 요셉이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팔려가기는 했지만 천만다행히도 그래도 목숨은 건지고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루벤 덕분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이렇게 또 이 말씀을 가지고도 또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배경이 이랬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루벤도 그렇고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했잖아요.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이 총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애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서 라헬이라고, 특히 4명 중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요셉도 바로 그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유다를 좀 더 이뻐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부인들 중에 라헬 말고 나머지 3명 부인 중에 레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아는요,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의 언니였어요. 그러니까 레아, 라헬 이 두 자매가 같은 한 남자한테 시집을 갔다는 거죠. 그 당시는 그랬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튼간에 언니 레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남편 야곱이 자기 동생 라헬만 끔찍이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니까 또 얼마나 질투가 나고 여자로서 마음이 굉장히 또 힘들었겠어요. 아무리 자기 동생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부인인데. 그러다가 이제 야곱 사이에서 처음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이 레아라고 하는 엄마가. 그 아들이 바로 루벤이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셨고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뭐를 돌보셨어요?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는 얘기 나와요. 레아가 야곱 사이에서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레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고 했어요. 귀한 아들을 낳았으니 조금이라도 더 이쁨 받고 남편한테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이 레아가. 그러니까 뭔 얘기나 여튼간에 여기서 우리가 좀 봤으면 하는군요. 괴로움에 시달리는 영혼을 돌보심으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르우벤이었다는 거예요. 괴로움에 시달리던 영혼 레아를 돌보심으로 태어난 아들이 르우벤이었다. 그래서인 건지 몰라도요. 요셉의 형들 중에 유일하게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딴 나라에 팔면 안 된다고 집으로 잘 돌려보내자고 했던 형이 르우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은요. 유일하게 그 요셉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덕에 요셉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비록 딴 나라에 팔려가서 생이별하는 것은 막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괴로움을 해결해주고 완벽하게 돌봐주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목숨은 지켜줬단 말이에요. 결론이 무엇이냐? 가족 중에요. 그 루벤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적어도 괴로움에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 목숨만은 살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물론 완벽하게 지켜주고 완벽하게 돌봐주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미워 죽겠습니까? 징하게도 말 안 들었으니까 징하게도 나한테 상처 주고 징하게도 치고받고 해서 확 그냥 깨물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나는 내 가족이라도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난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그러실 수 있어요. 좋다니까요. 이해한다니까요. 어거지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이거 하나는 하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우리 가족의 괴로움을, 그 가족의 괴로움을 헤아려가지고 깨물지언정 그냥 죽일 정도로 깨무는 것은 나가준다. 가족 중에 나라도 그 문제 많고 사고 많은 가족한테 똑같이
된통 한 소리 하고 뭐라 나도 똑같이 그러면서도 그래도 나라고 그렇게 한 소리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가족의 속사정과 그 가족의 괴로움을 눈 한 번 찔끔 감고 이렇게 세워준다면 돌봐준다면 그러면 그 가족을 살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부르겠어요? 집에서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진 않겠죠. 집에서마저도 제 아내가 저를 집에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뭐 여보, 남편, 당신 뭐 이렇게 부를 거예요. 남편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부르세요? 저를 부르실 때 남편하고 부르진 않으십니다. 여보, 당신, 네, 저를 그렇게 부르지는 않으시죠. 큰일 날 소리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저 같은 남편 원하세요?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여튼간에, 저는 제 아내한테만 남편이에요. 저는 제 아내한테만 남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남편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는 남편 아니고, 내 편이죠. 심쿵하셨어요? 요새 애들 하는 말 중에 심쿵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정도로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저는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내 편. 심쿵은 시큼했다고 지금 소리가 빨리 끝낼 것이 뭔 소리냐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뭔 얘기냐. 저희 아내는 저를 남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느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남편인 거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남편을 왜 남편이라 한다고요? 내 편 안 들고 그렇죠. 남의 편만 들어서 한다고 남편이라고 한다잖아요. 제 아내가 저를 남편이라고 불러서 그 부름 그대로 때로는 제가 미워 죽겠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남의 편 같다고 그래서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봐야 알겠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이네요? 알겠습니다. 여튼간 여러분 근데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내 가족이지만 남보다 못하다 싶을 때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미워 죽겠는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내 가족이니까 내가 미워할 수 있는 거. 뭔 얘기냐? 제가 여러분 남편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적어도 저를 남편으로서 미워할 수는 없어요. 제 아내만 저를 남편으로서 미워할 수 있죠. 제가 제 아내 남편이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제가 정말로 미워 죽겠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이라고 불러요. 남편과 아내 사이니까. 뭔 얘기냐? 정리해드릴게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면 미워할 수도 없고 남이면 신경도 안 쓰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서 내 가족이라서 미워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 가족이니까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이면 사랑 안 해요. 남인데 왜 사랑해줘요? 남인데 왜 이해해줘요? 남인데 왜 용서하고 품어줘요? 안 살려줘요? 죽겠다고 해도 그런 것도 하지 솔직히. 그런데 내 가족이니까 미워할 수 있듯이 내 가족이니까 사랑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루벤이 그랬던 거예요. 미워 죽겠죠. 루벤도 형이었어요. 미워하고 질투났겠죠. 동생 미워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가족이니까 그 괴로움을 외면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 정리하겠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가족한테도 상처받고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돼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러 한밤중에 바다에 갔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그냥 죽어버렸으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바다로 향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 시커먼 바다 이제 한밤중에 바다에 갔으면 얼마나 시커멓고 뭐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사람도 없을 거고 그 바다 앞에 딱 섰는데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려고 자살을 하려고 쉽게 말해서 딱 그 바닷물 앞에 섰는데 이제 마음을 먹고 들어가는 순간 다음에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너무 추워가지고 하필 겨울쯤이었나 봐요. 겨울바다도 얼마나 추워요. 그 바닷바람이 너무 추워가지고 날 좀 따스워지면 봄 되면 그때 다시 와야겠다 생각을 했고 또 하는 얘기가 저 먼 데서 희끄무리한 게 보일랑 말랑 하더래요. 귀신 같은 게 보여서
여기서 무서워갖고 못 죽겠다고 생각을 먹고 발걸음을 돌이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우스갯소리처럼 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문득 이러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들면 사는 게 너무 괴롭고 가족한테 상처받아서 더는 살 소망도 힘도 없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지겠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고 싶은 이유는 수만 가진 거죠. 돈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먼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살 이유는 없는데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수만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아주 잠깐이라고 하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만약에 생각이 들었을 때 또 죽어야 되는 이유도 수만 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 없는 이유도 참 많더라고요. 죽을 수 없는 이유. 근데 대부분 이런 이유이실 것 같다니까요. 우리 새끼들 어쩌고, 내 가족들 어쩌고, 나야 죽으면 그만인데, 나야 이대로 끝내면 그만인데 새끼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이 나 죽으면 좋다고는 세상과 셋이 갈까봐. 네. 그건 아니고 여튼간에 가족이 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해서 덕분에 이제 그 마음을 거두고 살아가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때때로 가족한테 발목 잡혀 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고 잡히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상처가 돼서 가족한테 발목 잡혀 살아서 그래서 죽고 잡다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한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가족한테 발목 잡혀서 죽고 잡던 생각하신다면 한 번만 생각을 해주세요. 가족이 그러나 내 발목을 잡아줘서 살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한테 발목 잡혀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가족이 그래도 내 발목이라도 잡아주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동생 요셉의 발목을 잡아줬던 거죠. 그 덕에 동생 요셉은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가족이 미워 죽겠고 그래서 정말 한 바가지 욕을 퍼붓고 싶다 하시면 그러셔도 좋긴 그것까지 지금 못 말리겠는데 그러나 발목만은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괴로움에 쩔뚝거리는 내 가족의 아픔을 아시잖아요. 아무리 미워 죽겠어도 내 가족의 상처를 아시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발목만은 잡아주시라고요. 남들은 몰라도 나는 가족이니까 아는 거잖아요. 우리 그거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세우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발목 잡아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적어도 미워 죽겠고 용서 안 되고 좋아요. 근데 발목 잡아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거 정도는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한테 내 발목 좀 잡아주라고 그래서 나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아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다운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딴 것보다도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대도하면서 오늘 설교 한번 듣고 막 용서되고 사랑하고 막 내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그러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미워 죽겠지만 그 인간 아유 지각에도 말 안 듣는 자식들 때문에 오늘도 대파 싸우고 나왔지만 내 새끼 덕분에 그래도 내가 또 산다고 악착같이 또 살아낸다고 그것들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그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다니까요. 나를 살게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나 또한 내 가족의 발목을 잡아주고 죽어가는 그 괴로움에 흔들려 죽어가는 내 가족들을 내가 발목 잡아줘서 그래도 살려줘야지 살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살고 내 가족도 그렇게 살면서 우리 가족을 살려내야지 가족다운 가족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마음과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